우리한테 잘 지내셨지요? 김혜진 집사님은 아직 안 오셨네. 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 또 악인 두 부류가 나옵니다. 길도 보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마지막 문절에 당연히 여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로 갈 것이고 악인은 망하는 길로 갈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이 분명하게 여기에 제시되어 있어요. 아주 대조가 되잖아요. 하늘과 땅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그래서 1절에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 3단계로 말씀을 하시면서 깊은 죄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게 본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꾀, 악한 꾀, 좋은 꾀도 있을 거예요. 악한 꾀. 꾀는 뭐예요? 꾀는 드러나지 않게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악한 꾀예요. 그런 꾀에 저와 여러분이 모르고 빠져들 수 있어요. 이 악한 꾀에 한 발자국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 서요. 죄인의 길은 뭡니까? 사악한 사람들과 사귐이 있는, 사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귀다 보면 악한 사람인 줄 모르고 나도 물들어. 나쁜 것은 빨리 물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삼손의 그 사사기를 삼손에 대해서 읽었는데 참 다시금 제 자신을 바라보는 말씀이더라고요. 그 여자가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니잖아. 들릴라가 자기 나라 백성 아니야. 근데 사랑해. 그래서 그 애기로 가서 살고 있는데 어디에서 힘이 나는지 계속 요구를 합니다. 처음에는 거짓말로 얘기해줘. 몇 번 얘기해줘. 나중에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로 막 꼬드기니까 이 남자인 삼손이 비밀을 얘기하면 안 되는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머리에서 그 힘이 나온다. 그렇게 말했을 때 다시 블레셋 군인들을 부르잖아요. 부르면서 어떻게 자고 있어요? 잠을 자요. 들릴라를 이렇게 무릎을 베고 잠을 자요. 이미 군사들을 불러놓고 자기 무릎에다가 삼손을 재우고 7가닥 싹 머리를 밀어보니까 이렇게 흔들어보니까 힘이 없어. 근데 삼손은 그걸 사랑한 여인의 그 무릎을 베고 자면서 자기가 힘이 빠진 것, 자기가 벌써 악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를 알 수가 없더라. 모르고 자는 거야. 그렇게 자면 안 된다니까요. 자고 있는 사이에 그들이 와서 이제 진실을 토한 것을 들리라고 얘기하면서 잡아가라. 돈 받고 삼손을 팔았잖아요. 뭐 눈 빠지고 끌려가는 거야. 내가 일어나서 떨치리라 해도 이미 하나님이 그 삼손을 떠난 후잖아요. 머리카락 비밀을 얘기한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맷돌을 돌리면서 이제 회개를 하면서 그 후에는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다고 이제 그 회복을 하면서 죽었잖아요. 그 힘 좋은 삼손도 입을 지키지 못했어. 비밀을 얘기한 후에 벌써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꽤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항상 어떠한 사건에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깨를 따라갈 수가 있고 죄인 자리에 설 수가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 이미 오만한 자리에 가서 앉으면 죄의 상태의 깊은 구석에 들어가 있다는 상태예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내게서 떠난 것을 몰라. 우리가 잔뜩 뒤집어 써보면 어떻습니까? 감각이 없어요. 썼는지 안 썼는지, 뒤집어 썼는지 감각이 없어. 근데 계속 머리를 털다 보면 어디에 이렇게 쓰였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모른다는 거예요. 내 비밀을 알려주고 들릴라의 무릎에서 주무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길을 보니까 오늘도 계속 찬양에 그런 길 나오잖아요. 구원의 길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가 있어. 그 다음에 가라지와 곡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계속 좁은 문으로 가래. 그리고 가라지가 되지만 곡식이 되래.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곡식이 되래요. 겨는 되지 말래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있는데 염소가 나를 괴롭혀도 양으로서의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더욱 힘을 얻으라고 방해한다고 나나오 저들이 방해를 많이 해서 이 의인의 길을 갈 수가 없어.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된 후에 가장 중요한 이 해야 할 일이 이제 나오잖아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작년에 성경 말씀을 읽기로 결정해서 읽었는데 지금도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성경 전체 66권이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읽지 아니하고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만이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다 없어져도 말씀만 남는다는 게 바로 여기에 중점을 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그냥 대충 읽지 말고 즐거워하면서 읽으래요. 성경 말씀 읽을 때 즐겁게 읽으셔야 돼요. 이름이 많이 나와도 지형이 많이 나와도 좀 읽기가 좀 괴로울지라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읽어야 되냐? 왜 읽어야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또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느냐? 낮에만 묵상하래요? 주야 밤에나 낮에나 묵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하러 다니신다고 힘드시잖아요. 나 일하러 다니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 읽어. 기도 못해. 그거는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 앞에서 그거는 핑계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을 다녀도 해야 돼요. 또 밤에 혹시 또 잠을 깨면 왜 잠이 안 오지?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든지 말씀을 즐겁게 묵상을 하시는 사람이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요? 되고 싶잖아요. 저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악인이 돼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 원치 않아요. 근데 내 몸이 자꾸만 평안하게 싶고 많이 잠을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러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나를 자꾸 꼬셔서 끌고 가는 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걔네들은 계속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넘어질 때까지 계속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 즐겁게 묵상해야 되고 주야로 묵상. 방법이 지금 여기 다 제시해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여기에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실천하기가 조금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분에게 우리 주님께 구하면서 이것을 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사악한 세상에서 태어났고 사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악인들과 부대끼다 보면 저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죄를 많이 짓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적대시한 일이잖아요. 사랑하라 그랬고 용서하라 그랬고 품으라 그랬는데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제가 많이 했던 사람인데 악인의 그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로 옮겨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로 옮겨주셨잖아요.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척박한 땅에서 우리를 뽑아가지고 시냇물 흐르는 옆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구예요? 나무. 의인화돼서 나를 가리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이 주님의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시냇가로 우리를 옮겨주셔가지고 또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복 있는 사람에게 축복받는 게 또 여기 정확하게 기록해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과실을 맺으셔야 돼요.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대요. 이렇게 축복의 답이 확실하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옮겨져서 거기에 뿌리가 예수님한테로 계속 내려가서 우리의 배에서는 생수가 흘러 넘치잖아요. 그렇게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게 과실도 맺고 자꾸 맺어져요.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요. 열매들이 맺어져요. 빛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또 기적의 주인공이 역사의 주인공이 믿음의 주인공이 사랑의 주인공이 돼 가는 거예요. 여기 심어져야 이런 사람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사람이 되면 진짜 신나는 거잖아요. 롤로랄라 신나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 제일생수교회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우리 목사님이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항상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따라가려고 그래. 안 따라가고 뭉개고 있어. 아 나는 피곤해서 그거 하기 곤란하다니까요. 뭐 이런 핑계. 또 아우 깜빡 잊어버렸네요. 내가 그렇게 할 건데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거는 이제 다른 걸로 잊어버리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과실을 맺으려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1년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읽기만 하잖아요. 계속 읽고 지금은 이제 탁탁탁탁 걸립니다. 그거를 이제 하루 종일 묵상해요. 어제는 이제 그 삼손에 대한 것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진짜 꽤 빠지기 쉽겠구나. 죄인의 길에 서기가 참 쉽겠구나. 오만한 자리에 앉기가 쉽겠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어.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았지. 삼손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근데 끝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끝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4절에는 이제 드디어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악인은 하고 나와요.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 악인은 끊임없이 사악한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남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악인. 그래서 악인은 절대로 이게 복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에 날리는 겨를 귀하다고 이렇게 다 모아서 갖다 놓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겨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겨는 그냥 그 곡식들, 껍데기 아무 필요 없고 그냥 재 더미에 갖다 놓고 불 질러고 재 하필 쓰면 뭐
걸음으로 쓸지는 모르지만 날아가면 어디에 날아가는지도 모를 그런 저와 여러분은 악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악인은 우리가 주체가 악인이야. 태어났을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잉태됐기 때문에 악인이에요. 누구나가 악인,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은 또 어떤 일을 당할까? 여기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심판. 예수님으로서 심판하는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 부류가 있어. 사람이 부류가 있어. 정말 섞이지 않을 그런 부류가 있거든요. 그 심판을 절대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견딜 수 없다. 복을 주려고 복 있는 자리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은 거기에 못 견디고 자기 악한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죄인이 의인의 해증이 들지 못한다. 죄인의 자리에 갖다 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해서 그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많이 불렀잖아요. 잔치 자리도 일하는 자리에 불러도 그 잔치 자리에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하는 사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냈어. 그들이 왔어요. 죄인이지만 왔는데 예복이 없으니까 쫓겨났어. 이들은 예복이 없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잖아요. 그 자리에 복 있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분명히 여기에 악인들이 당하는 일을 여기에 말씀해놓고 계세요. 심판 때 우리는 상과 벌이 있는데 뭘 받아야 돼요? 상을 받아야 돼요. 내가 두 달란트를 줬는데 얼마나 남겼느냐? 가지고 와봐라. 2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를 남겨서 가져와야 되고 5달란트 받았으면 5개 가지고 와야 돼. 하나 받았는데 뭐 가만히 갖다 숨겨놓은 사람은 악하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악한 자. 차라리 은행에 갖다 놓지 않았느냐. 이자가 늘게 10원도 남기지 않는 사람은 악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받은 달란트가 있잖아요. 달란트가 다 있어요. 누구나. 그 달란트를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 정말로 생활 습관이 아침에 일어나고 또 일을 하고 하루 종일 또 일하고 가정을 또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또 우리 환경을 돌보고 그런 일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똑같은 일이 주어져도 정말로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일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 피곤해서 못해. 힘들어서 못해. 우리 집에서 남편이 안 도와줘. 아내가 안 도와줘. 그거 대통령 나오고 그것도 봐요. 남자가 밥 다 해준대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런 여인도 있더라고. 남편이 밥을 다 해다 바치는 그런 여인도 있더라고. 사업을 하고 다 하겠지만 그 사람은 뭐 훌륭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 아내를 갖다 다 수발하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돈 벌어오고 살림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돌보고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부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그런 사람을. 희한하더라고요. 저는 희한해요. 자기의 직책들을 다 감당해야 돼요. 직책과 직분과 소명과 사명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 그 되기를 또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잠언에 나오는 그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 그 여인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맡기고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남편을 성문에 앉히고 남편에게 자식에게 칭찬을 듣는 많은 여자를 칭찬하면서 자기의 자기의 부인을 칭찬하는 그런 여인이 있잖아요. 그런 여인이 되려고 우리는 이제
우리는 노력해. 우리는 노력하는데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그 일을 다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셔도 집을 잘 살펴야 돼요. 누가 와도 지저분하지 않게 치워야 돼요. 깨끗이 해야 돼요. 또 똑같은 음식을 해 먹어도 맛없게 먹지 말고 맛있게 해 드세요. 그래서 영양 실조 걸리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섭취하세요. 잡수세요. 잡수세요. 저는 또 이렇게 혹시 맛없는 밥을 이렇게 해 드릴지라도 목사님이 오셔서 그걸 다 또 채워주시잖아요. 맛있는 밥으로 채워주시잖아요. 제가 드리는 밥도 잡수시고 목사님이 주시는 밥도 잡수셔가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심령 속에 막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악인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딱 시냇가로 옮겨만 주시면 되거든요. 그 옮겨 주시는 건 주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 주셔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만서도 말씀에 의지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도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길이 제시되어 있는 이 길,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저와 여러분 인정하시는 길을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래서 이 망하는 길을 이론으로 아는데 나는 망하는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 알았으면 내가 이 길을 당연히 배제해버리고 의인의 길로 가려고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 의인의 길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히 제시해 있기 때문에 영시 예배 때 목사님이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그 팔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준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상고하다 보니까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와서 닿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왜 이렇게 살았지, 제 모습이 보여서 한심한 구석이 더 많죠. 너무 많아. 한심한 구석이 너무 많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이 길을 제시해 주셨구나. 늘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하준이도 대학에 합격했잖아요. 우리 아이미가 이제 고등학교 합격이 어제 그저께 발표가 났어요. 1지망, 2지망, 그 다음에 뺑뺑이 돌려서 가야 돼. 고등학교는. 그래도 그 옆에 고등학교가 실력이 높대요. 그래서 보니까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랬더니 합격이 됐어요. 1지망이. 저는 뭐 1지망으로 가는지 그거 몰랐어. 걔가 고등학교도 그렇게 가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뺑뺑이 돌리면 이제 어디를 갈지 몰라. 집에서 먼 곳에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기서 집에서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석구석 보면 그렇게 쌓이더라고. 그래서 좋아하더라고. 이제 합격했다고 축하한다고. 이게 합격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는
이제 아이들 자라면서 고등학교를 그렇게 가야 되고 또 대학을 또 가야 되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또 누구를 만나야지 또 결혼하잖아요. 그거에 기도해야 돼. 또 그리고 계속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사람을 사유를 봐야 되고 며느리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발하셔가지고 2002년도를 이제 팔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신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구종을 맞이하여서 뿔뿔이 흩어져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며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